할렐루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래요. 우리 옆 사람과 좀 눈으로 인사할까요? 뭐 큰 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도 덥네요. 제가 옷을 입고서 더운 거군요. 예, 네, 네, 좀.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해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33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와 다음의 영적 원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우리의 가장 화두이며 절대로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는, 늘 삶 가운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 대상,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희락과 화평을 좌지우지하는 그 대상,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돈. 네, 돈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드시죠. 돈. 네. 근데 물론 저보다 저는 정말 맨날 공부만 성경만 보니까 더보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돈을 다루시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 돈에 대해서 훨씬 달인이실 거예요. 달인이신 분들이 훨씬 계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적 원리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 그리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영커플들, 먹고 사는 것이 실질적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돈에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불릴까,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더 많이 소유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것에 막 현안이 되어 있어요. 혹시 영끌이라는 말 아십니까? 한국말 영끌, 영혼까지 끌어와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미쳐 있고요. 주식과 이런 펀드, 이런 다양한 상품에 사람들이 이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뭐 카지노를 가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다양하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은행에 맡기면 답이 없으니까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한국엔 지금 주식이 거의 미쳐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수익률이 얼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종목 좀 추천해줘.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젠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투자해서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물질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돈의 문제, 이 돈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할 때 모든 것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선을 행하는 방식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생활과 재정적인 것을 관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 행할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재정관이 다시 한번 재세팅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하시는지를, 영적인 질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의 개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내 마음에 여전히 나는 풍요를 누리기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아마존의 CEO,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CEO가 이제 우주를 간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면, 우주로 보내놓고 다시는 지구로 돌려보내지 마라. 왜 그래요? 부자에 대한 원망과 정죄감, 부자는 꼭 악한 거야, 재물을 쌓은 사람은 참 사악한 거야, 세속적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돈 얘기하면요, 야, 저게 참 세속적이야, 야,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어 라고 치부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한 예가 있냐면, 여러분 그 여름이 다가와서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들 캠프를 보내요. 뭐 코비드 때문에 작년에 못 보냈지만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 캠프 보낼 때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많게는 막 1,000불, 2,000불짜리도 있습니다. 일주일 보내고 2,000, 그죠? 그 학부모들은 다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보거나 BBS 할 때 여러분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내는 캠프들은 그렇게 막 보내도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30불, 50불 수련회 받는 거 왜 이렇게 교회가 비싸게 받느냐.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어요. 교회는 뭔가 돈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금지시 되는, 그래서 뭔가 헌금 같은 거 이야기하면 이 목사님이 돈에 미쳤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뭔가 돈에 환장한 신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악한 영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 에어컨 하나도요 다 돈입니다. 그죠? 이 공간도 돈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 안 필요한 곳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선교요? 돈으로 합니다. 학비? 돈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왜 자꾸 시시할까요? 왜 제약시할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재정적인 관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 원리 안에 섰을 때 내가 더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는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루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다루었는데,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묶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 간음, 뭐 맹세, 음란, 이런 분노 같은 거는 묶어야 되고,
용서와 사랑은 풀어야 된다.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과의 대면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묻고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무엇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수직적인 것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경건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에 구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에요. 자, 이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자,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물질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을 벌고 소유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생각은 이게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설 것인가, 온전한 재정관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다 재물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두 개로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가 재물을 소유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저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5불 없으십니까? 10불 있죠.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적은 금액을 갖든 수천억을 가지고 있든 수백 밀리언을 가지고 있든 돈을 소유할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다음 주는 저희가 창립주일이라 제가 김희상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바로 우리가 돈이 없음으로 생기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부분을 나누고 오늘은 돈이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나누기만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쉽게 풀으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해요. 땅에 쌓지 마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에 쌓지 말라는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땅에 쌓는 것을 멈춰. 그 헛된 것이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보면요, 예수님이요, 야, 이 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를 들고 주식을 하고 저축을 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제약시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 땅의 것을 이제 더 이상 쌓지 말라고 하는데, 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참 하나님 못됐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헌금을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좀은 뭐냐면 옷이나 종이, 나무를 갉아먹는 해충이에요. 저는 이 나라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버피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야, 얘네들은 뭐 정갈같이 생겨가지고 막 불만 끼면 훅 사라지는데, 저는 처음에 어머, 얘네들 바퀴벌레도 아닌데 이게 뭔가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 이게 그런 나무로 지은 집이 많아서 생기는 벌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보면서 경악했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이제 발로 막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피! 막 죽이시고 막 그러는데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런 벌레들, 그리고 동록이라는 건 이 구리의 녹을 말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흙과 벽돌로 짓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도둑이 와가지고 이게 벽을 파면 돼요. 그러면 벽을 파서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서 훔쳐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에 쌓는 것이 헛되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필요한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부모로서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죠?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재물을 금하시하거나 재물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재물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너희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요, 자기 욕심에 빠져 탐심에 빠져 재물을 다루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돈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탐심이 되는 순간,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내 삶은 어그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돈에 집착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21절 볼게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종합해서 설명하시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인데 마음의 중심, 동기, 생각,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내 마음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내 마음의 중심적 생각이 뭐예요? 재물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탐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더 나아가 탐심이 내 삶에 지배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탐심이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시험 되니까. 다 알고 계시죠? 보통 재정을 관리하시면 그 중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곳이 어디예요? 네, 머릿속만 생각하세요. 혹은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보통 가장 많이 지출되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내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것이 딥세면, 렌트비면 매달 한 번씩 그 마음이 렌트비에 다가 있고, 비즈니스에 또 손기분전이면 늘 그것에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코스타 할 때 그 코스타 집회를 하면 이제 몇백 명씩 오지만 장소 렌트나 돈 들어갈 게 되게 많습니다. 보통 한 번 집회할 때마다 6만 불, 7만 불씩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한 푼도 없이 시작합니다. 근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몇 명 등록하고 돈을 내야지만 어느 정도 또이또이가 되는지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하지만 날마다 온라인 들어가서 몇 명 등록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 있어도 내가 어디에 지출돼야 되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내 마음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과 캐나다가 조금 상황과 가정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나가는 돈이 다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 어디냐면 53%가 학비, 교육비로 나가요. 자기 수입의 총 수입의 53%가 사교육비로 나갑니다. 왜 그렇게 투자할까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는 사람들은 왜? 할 수 있죠. 여기는 굳이? 근데 한국은 53%가 애를 위해서 돈을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서 어디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자, 그럼 좋은 대학을 왜 보낼까요? 좋은 직장이죠. 네,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주는데요. 연봉 높은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돈 벌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맞죠?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이유는 돈을 투자해서 뭐예요? 야, 너 돈 벌어 와서 부모에게 효도해요. 자,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내면은 똑같아요. 우리의 검은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가 다양하겠죠. 내 유익과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안식과 다양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니드와 원트를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돈에 좌지우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국 돈으로 모든 것이 귀결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30년 전에는요. 30년 전에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땠는지 아세요? 30년 전에 신뢰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무슨 말이에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 까지는,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지금 교회와 성도의 이미지가 어때요? 도둑놈, 음란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죠?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냐고요. 그 이유는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재정관, 이런 경제활동은 왜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냐고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재정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보충으로 설명하십니다.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해요. 눈이 성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이 눈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진리 가운데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둡고 영적인 눈이 감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이 어두워지고 피폐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요. 자, 놀라운 사실은 그 두 주인에 대해서 대상이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군가를 반드시 섬겨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만몬, 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God and money라고 써져 있어요. 재물이 아니라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는 대상이 뭐라고요?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자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게 먹히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하라. 선택하지 않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불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선택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가 재물을 선택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이야.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무슨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풍요가 임하고 부요가 임한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는 거예요. 자, 탐심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즉 하나님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세요? 돈 좋죠.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원합니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엄마 나 되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왔어. 너무 맛있다. 그거 되게 비싸 라고 할 때 부모들 입장으로서 야 참 맛있었겠다. 너 참 좋았겠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야 그 비싼 돈 주고 그걸 왜 먹냐. 야 굶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도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좋은 거 먹고 행복한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은 거 먹는 거 또는 다양한 거 보면서 여행하면서 좋은 거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 기뻐하세요. 자녀들이요 세상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특별하게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돈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제약시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바로 33절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너에게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재정적인 관점으로 제가 영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돈을 쓸 때, 재정을 풀 때, 사업을 할 때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 참 쉬워 보이죠, 여러분? 안 쉬워요. 왜 안 쉬운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였어요. 소유가 하나도 없었죠. 버려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풍성하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 굉장히 길죠. 근데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함께 읽으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Be careful.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늘 깨어 있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법도와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otherwise, 영어로는 otherwise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 14절입니다.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 거다 라고 말해요. 내 증식이, 내 부여가,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 주식의 펀드가 늘어나고 내 부동산과 동산들이 늘어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해 14절부터 너희 애굽 땅에서 되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활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돈이 없을 때, 궁핍할 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망해갔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시며, 다 먹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요즘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공고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경험되어졌잖아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했네요. 하나님, 내 지혜로 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밤낮으로 뛰어다녀서 하나님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거예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보세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돈을 버는 법, 그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앞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했다라고 오만해요. 근데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생활 있는 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은 탄심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19절이에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따라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누구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같이 그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예요. 여러분 컨트롤되어 있지 않는 돈은 죄악이죠. 갑자기 수천억, 수백 밀리언 당첨된 복권 당첨자들 삶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삶인 분들도 계시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돈은 타락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돈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영적 원리는 따라하시기 바래요. 다 주님 것. 나는 관리자. 다 주님 것. 나는 청지기. 지금 여러분 지갑 갖고 계시죠? 지갑의 주인이 누구세요? 입술로는 하나님, 근데 속으로는 주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재산, 동산, 부동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입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존이다. Money is the best servant, the worst master. 그러니까 돈을 종으로 부릴 때는 범사에 아주 능해요. 여러분 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막 돈 자랑하시는 막 하는데 돈을 종으로 부릴 때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린 피폐해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부리길 원하실까요? 돈에 끌려가길 원하실까요? 부리길 원하세요. 왜요? 이건 영적인 원리는 에덴 동산에도 나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서 충만하라 라고 말해요.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매니징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면 돈을 움직이잖아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기 원하세요? 공부하세요. 펀드 하기 원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자신이 없으시다? 그럼 하지 마세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죠? 목사님 전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자족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에 사용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공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보세요. 우린 관리자예요.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객이 돈을 맡겨요. 그 돈 누구 겁니까? 고객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돈을 불릴까, 자산을 관리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꼭 리포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객님, 돈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지출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재정 하나님께 보고합니까? 주님, 오늘 저에게 이만큼 돈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음 달에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 오버합니다. 주님 주실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나요? 이거 기도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옛다 이놈아 그걸로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래, 네가 나를 범사에 인정하는구나.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 필요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야, 어디서 끌어오지? 어디서 투자 받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재정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렇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한국 사람 특징인데요, 부모가 자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재산을 관리할 능력과 지혜를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펀딩하는 거, 재산 관리하는 거, 투자하는 것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부자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모하세요. 하나님, 더 많은 돈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게임만 하고 놀면서 아빠 돈 줘 하면 주고 싶은 부모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공부하면서 하는데 애쓰고 아빠가 나 이런 비즈니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연구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난 도와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없는 돈도 막 끌어서 부모가 영끌해가지고 자녀에게 좀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늘 아래 아버지는요, 들에 피는 곳도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요? 근데 왜 우리는 경제 개념과 돈의 개념은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사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두 가지 법칙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돈을 쓸 때, 재정 관리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능력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돈의 주인을 삼지 마십시오. 돈은 영약해요. 영적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 더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장 보실 때 1+1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야, 오늘은 참기름을 샀는데 참기름 옆에 하나 툭 하고 붙어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난 그렇게 좋더라. 고추장 샀는데 작은 고추장 하나 붙어 있으면 그렇게 좋더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더 하신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게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재정적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관리자이고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증명하며 믿음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또 큰일 나죠. 전 얘기할 겁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왜 자꾸 그 제하시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써도 되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0분의 10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9이니 쓰겠습니다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라, 요거 봐라,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100불을 벌어서 10불도 못하고 1000불을 벌어서 100불도 못해요. 헌금은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돈에 미친 신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돈 없어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물질이는 곳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11조 자체가 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청직이니까, 관리자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음의 기쁨을,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